자, 오늘은 시편 1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7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7편의 또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계속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내용이 고통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를 지금 여러 편을 벌써 살펴보았는데 좀 표현이 이상한데 다윗의 시를 보면 볼수록 그 말 같다. 전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계속 고난 중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살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사자처럼 찢을 것 같습니다. 다 그 말 같아요. 아니 젊었을 때야 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 알겠는데 한나라의 왕이 되고 난 뒤로 뭐 그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왕이었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또 고생이 많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죽이나 고생이 많을까. 세상살이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들 양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리떼 같다.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상황, 그때 당시 세상은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들이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양들은 뭐 이리가 한번 물어 뜯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물어 뜯어버리고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면 이리가 양을 물어 죽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양이 이리떼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양으로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리는 자기 마음대로 양을 물어뜯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리와 양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도 그러니까 늘 정말 많은 고생, 대부분의 고생은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고생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한두 번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일까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인데 양이 이리떼 속에 사는 모습이고, 오늘은 시대가 좋았고 이리가 다 착하고 순한 개로 변해서 양이 개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를 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물론 이 세상에서 야만이 사라졌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돌에 던져 돌로 죽이고 세금을 더 징수하고 이런 일이 없다. 야만이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훨씬 세상이 좋아졌죠.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개종을 한 것도 아니요, 개가천선을 한 것도 아니요, 회개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마귀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의 상당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실제로 마귀가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많이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좀 다른 면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지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 그걸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그룹 속에,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단 속에 얼마나 마귀의 그 사악한 그 촉수가 뻗쳐 있는지를 보면은, 성도님들은 전혀 그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아는 거죠. 정말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심지어는 교단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의 모임도 그렇게 마귀가 좌지우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슨 말인가 하고 흘려셔도 좋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보고 느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 믿게 만드심으로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죄인이고, 그나마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세상에서 아주 극소수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 안에도 이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을 하고 얼마나 마귀가 무섭게 지배하며 마귀의 촉수가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뻗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만적인 행동, 살인, 이런 게 이전과 같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보다, 다윗의 시대보다 지금 세상이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때의 마귀가 지금의 마귀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양이 이들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양이 애완견들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본성은 같습니다. 양이 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양과 이리를 지으시고 양과 이리를 다 통제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리는 양을 물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의 사령관이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보다 더 무서운 세상을 살면서 맨날 고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명대로 살았고,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 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들을 일을 만들지 않는 데 힘을 다했어요. 다윗은요. 다윗이 이리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6절을 보니까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7절을 보니까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면 항상 기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글을 쓰면 기도 얘기가 절대 안 나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글을 쓰면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면 늘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주의 기이한 은혜를 내게 나타내 주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불편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앞에 있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귀는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에 어디에나 있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럽니까?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니까 24시간 연속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24시간 연속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24시간. 그러니까 혼자서 24시간이 불가능하니까 사람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너는 1시부터 2시까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너는 2시부터 3시까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너는 3시부터 4시까지 뭐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려고 그래요. 절대 24시간을 이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굉장히 중시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꼭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송을 꼭 노래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고 막 하면서 예배의 절반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찬송은 노래를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있었고 그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섬기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주어져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완전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는 자유인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는 타락한 상태이므로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변질된 타락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것인데,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우리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죠. 슬플 때에도 기도하고 기쁠 때에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억울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일,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받을 일을 해놓고 건져달라 그러면은 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 건져주면 저 버릇만 나빠지는 거죠. 다윗이 책망받을 일을 막 저질러 놓고 제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면 다윗의 버릇만 나빠지고 신앙만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품이 그거 맞지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기도의 정성을 강조합니다.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에 300일 동안
정성을 들이고 이 정성에 신이 감복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과 발을 더 중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악을 주물럭거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발이 악한 일을 행하는 데 가담했으면 그 기도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공의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게 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와,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그 현미경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살펴보셨죠? 그런데 제게 흠이 있었나요? 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 빨리 어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온 걸 아시죠? 그러니 빨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제약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 빨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말거리가 또 잡힐 수도 있는데, 사실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바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결국은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기도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바탕이 바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 없으면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와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왜 기도와 우리의 올바른 삶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이성과 우리의 무능력한 영혼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굳이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라면 참 답답한 소리 아닌데,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요. 다 하시는데 뭘 맨날 주워 섬기라는 겁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살려면요, 항상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말씀에 잠겨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참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냐?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 이 세상에서 아주 극도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여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이 다음의 세상을 부정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렇게 질문했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냐면 지옥의 고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지니까 지옥이 고통이 없는 거죠. 자꾸 이런 말이 많아져요. 이게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끝도 없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게 이건 너무 잔혹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고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집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이름까지 말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우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하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때가 임박하자 여러 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내가 받을 그곳으로 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시한부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될 마지막 장소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그 정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는데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짐승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해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이 땅에서 좀 그래도 밥이라도 세 끼 좀 편히 먹고 살다 가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서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병에 치들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다 이 땅에서 잠시 반짝이며 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누가 잘 되고 누가 좋은 차를 사고 누가 좋은 집을 사고 막 그랬을 때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잖아요.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악인들 다음 세상이 없는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재물이 많아요.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라고 했냐면 주의 재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잔이다.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그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넘치도록 상속이 된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냥 걸음마도 안 하는 애들 앞으로 아파트가 가고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물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하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다윗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아름다운 다음의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에서 누릴 걸 전부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누리고 있어요. 왜?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은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저들이 저렇게 살아야지, 불쌍한 자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에 가면 도살할 날에 고기가 되기 위하여 살찌운 짐승과 같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끌려가가지고 고기가 될 도야지들이 그냥 엄청나게 몸을 지금 피둥피둥 살을 찌우고 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까? 무조건 그냥 힘이 없고 무조건 외로워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법이 없고, 꼭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법이 없고, 꼭 우리를 성공 못하게 만든다는 법이 없고, 꼭 우리를 성공하게 만든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과 그 여건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특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마지막 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부분을 딱 한 가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은 나는 항상 깨끗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잠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나 간격이 없으니 떳떳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뵙게 되는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삶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님을 볼 것이며 죽어서 천국에서 깰 때 또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성도의 행복의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그 아기들처럼 돈이 많아갖고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막 물려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도 그런 기쁨 가운데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성도의 삶의 행복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 땅에서 수명에 다하여 죽고, 그리고 눈을 떠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의 근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누워있는 그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마음이 아니다. 그 노래를 지금, 그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오늘도 잠이 들고 오늘 밤에도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도 또 기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마지막 날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천국에서 또 기쁨으로 눈을 떠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